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사모하며 말씀을 받읍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하루 24시간 내내 자동차를 생산하느라 분주하죠. TV 공장에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TV를 생산하겠죠. 냉장고, 에어컨 만드는 데 가보면 냉장고나 에어컨을 생산할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가면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하루 24시간 3교대로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아주 이상한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쉼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예를 들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늘 열등감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위해 미의 신 아프로디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신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앞에 늘 소원을 빌었던 거죠. 또 너무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 더 큰 권력을 갖고 성공을 쟁취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장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산과 부와 성공의 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신을 위해 사당을 만들고 그 사당에서 매일같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아기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게 되었죠. 공부를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공장에서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혜의 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께 지혜를 달라고 빌었고 그 소원이 성취되면 더 많은 금과 보화를 신 앞에 갖다 바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신이 몇 개가 되는지 정말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을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장의 신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형상을 뜻하는데요.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의 마음에만 우상 공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과 형상만 바뀌었을 뿐 다양한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들 나름의 사당을 지어서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어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외모에 집착하는 바람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미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쌍꺼풀 수술, 양악 수술, 지방 흡입 수술, 앞트임 수술, 보톡스 맞고 하는 등 외과, 성형외과는 그들이 예배하는 사당이 되었습니다.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등등 우리 주변에 미의 신을 숭배하는 사당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외모를 위해 지나치게 고민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 때문에 불행해지고 심지어 외모를 비관해서 자살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 사회는 외모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상이란 원래 좋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이것에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숭배하는 순간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 앞에 가서 향을 피우며 제사하지는 않습니다만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지금도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공동체도 버린 채 그저 온 삶을 직장 생활에 내어던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일에 모든 삶을 내어 바치고 있다면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은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당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지나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고 낙오자로 여기는 사회, 돈과 권력이 없이 그저 가난한 흙수저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미 돈과 권력이 우상화되어 버린 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도 가족이 우상화된 사람도 있고요. 근면 성실함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섹스의 신을 우상 공장에서 매일같이 생산해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기술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우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너무나도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만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공허해지고 심지어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숭배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부조리하게 만들고 비인간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사업가가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그걸 그만
대부분 잃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증언이 주가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그때부터 남편이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술만 먹고 지내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영적 방역 강화하기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히키코모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왕따로 괴로워하고 취업에서 밀려나서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람들과 이 사회와 담을 쌓고 외톨이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마음에 품은 절망 속에는 취업하지 못하면 낙오자다라고 하는 성공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낙오자다라고 하는 힘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그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처음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법을 어기는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쉽게 어기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덥죽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어떤 기업에서 그것을 그대로 훔쳐서 자신의 사업으로 삼고 가맹점까지 모집을 하려다가 아주 혼이 난 그런 사건이 최근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내 것인 양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1계명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성폭행을 일삼고 타인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 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이 마음속에 생겨나면서부터 모든 계명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때로는 참 소박하게 바라는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를 지배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사라지면 그의 인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우상은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사회를 비인간적인 사회로 무너뜨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바른 목적을 삼게 되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 신에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 신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래야 모든 우상의 악한 영향력을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신과 우상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우상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공장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생활의 신들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터주신이라 해서 그 터를 지키는 신도 만들었고요.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살림살이 부엌에다가 조왕신이라고 해서 그 신이 불도 꺼뜨리지 않고 먹거리도 책임져 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삼신 할미는 그 터에서 대대로 자손을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화장실에는 측간신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는 성왕신이 있어서 그 성왕신이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들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질병과 저주와 가정에 닥칠 수많은 재앙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발 이런 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마음의 우상 공장에서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참신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나도록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눈에 잘 띄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는 주께서 옷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빛나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온 우주 어디서든지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 속에 어디서나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그의 지혜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해 주는 가장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 인간을 가리켜서 작은 우주,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간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눈이 먼 소경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라 우주를 바라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봐도 내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인격과 나의 인체와 우리의 생활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위대한 감탄이고 찬송인지 모릅니다. 자동차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그 2만 개가 넘는 부품 중 단 하나라도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고장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운행하다간 사고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몸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제 역할을 감당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 생각하고 운동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삐졌다가 용서하기도 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인간의 모든 작용들은 정말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의 작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다른 신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참신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이 참신이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시대 이후 150년이 지나서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멸망할 것이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그 바벨론의 자리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이후의 일을 벌써 알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계시로 고레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출생과 건국에 관한 역사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깊고 치밀하게 관여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고레스의 어머니는 메데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옛날에는 바사라고 했는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메데와 바사, 이 두 나라가 모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작은 메데의 왕이 한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을 어찌나 많이 보는지 온 땅에 넘쳐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하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공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 나라를 온통 마치 물이 덮은 같이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메대의 왕인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대의 왕이 자기 딸을, 공주를 저 이름도 없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시켜버리고 페르시아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소식이 들리기를 딸이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왕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가 가서 드디어 아이를 낳는 걸 보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서가 이 아들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마침 같은 날 저 산골에 죽어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공주에게는 아이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그만 죽은 아이를 주고요. 저 시골 산골에 이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였던 거죠. 그런데 참 이 아이가 시골에 살면서 맨날 전쟁놀이를 하는데 전쟁놀이만 하면 그냥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더십도 있는지요. 근데 그때 같이 전쟁놀이를 하던 친구 중에 유대에서 끌려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둘은 얼마나 친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어느 날 고레스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희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반드시 보내줄게. 그러자 스룹바벨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는 성전이 중요하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도 다 손에 들려보내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약속했는데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다 장성을 해서 고레스가 장성해서 메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대 제국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다음에 드디어 스룹바벨을 앞장세워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과장되고 신화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출생과 페르시아의 건국과 이스라엘의 귀환이라는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 속에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15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의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의 악한 파괴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악한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새 삶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인간화된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의지하셔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던 우리들, 인간의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파괴적인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